극도의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 형편이었지만 힘에 부치도록 그들은 헌금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있다는 증거였다. 올해 예언의 신탁 운동의 동산이 2천만 원 가량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의 환불에 큰 금액 기증을 제가 받아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동산에만 다 쓰지 말고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이해하고 후원분과 상의를 한 다음 일부를 떼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 분이 예리신 신탁에 동참해서 1,000만 원 가량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산 자체에 여러 헌금을 통하여 아마 기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또 네팔, 파키스탄 몇 군데를 후원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드린 헌물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포도원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후한 우리 헌물의 생애가 삶의 헌물의 생애가 가득 넘치는 동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 카톡을 받을 때마다 고통이 옵니다. 원장님, 교회 예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가 콘서트 같아요. 미국으로 간 아이의 카톡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답을 썼습니다. 얘야, 예수께서 오실 때 안식일에 늘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셨는데 그 예수님 생각해 볼래? 그만큼 고통스러운 분이 없었다. 예배가 죽은 형식이었고 생기가 없고 성령이 없고 오늘 자는 기도처럼 성령의 거듭난 종들을 통하여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음악은 무대 같고 목사는 배우 같고 예수님 당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얘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어봐라. 만들어서 신성한 예배, 경건한 예배, 생명수가 있는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너가 한번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동산의 예배가 늘 저는 부담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가끔 도전을 받습니다. 예화 설교가 참 쉬워요. 쉬워요. 제 마음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간의 아름다운 변론과 호리는 말과 정련된 은혜의 고변이 아닌 순수한 진리 자체가 감동을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남은 시간, 이제 어제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내재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확실한 체험적 답을 갖지 못할진데 여러분 구원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성령을 영접하셨습니까?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영접하여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가장 뚜렷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성으로 물감 들이준다, 그런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침례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의 전신을 물감을 드린다라는 단어가 침례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기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되어버렸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너의 소환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것은 놔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부분을 손대지 말고, 오늘 우리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여러분, 참고로 현대 진리가 뭐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죠. 그럼 현재라는 시간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성소 계시는 동안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없죠.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도 구원도 의도. 실로암 거실에서 한 목회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저를 응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죄에 대한 정의가 수십 가지 더인데요, 지난 특별 전도회 강사의 말에 의하면 죄의 정의는 16가지입니다. 네, 일단 놔두십시다. 함축해서 시편 51편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죄의 정의를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놔두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죄가 무엇인가 정의를 올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다 썩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환송예배 때 권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생각하고 내 정인이 되리라. 오늘 임하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가면 더 유익한 일이 온다. 예수님은 인성의 한계 속에서 무소부지할 수 없는 분이셨죠. 예를 쉽게 들면 예수께서 팔레스틴에 30년간 사실 때 한국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인성의 한계죠. 그런데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미리 언급합니다. 시간 관계상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내재할 때 성령은 비로소 보혜사가 되신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실제 내재하셔야 보혜사가 되신다. 그 말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면 우리 직접 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 뜻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왜 압니까? 너희 속에 거하시니까요. 너희 속에 계시니까 성령을 알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다 지시하셨죠. 인도하셨죠. 시몬도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고 가리키시고 이끄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 어떻게 오십니까?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람 안에 부활 승천하시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나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네. 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 여러분 속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의 그들 속에 임재하는 사람들은, 시간관계상 너무 잘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죄를 제거한 빈자리에 성령께서 뭘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이다. 멋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성령의 그 역사를 여러분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채우신다? 이어서 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께서 임재하신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사단이 먹고 살았던 찌기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늘의 생명수로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이시는데 그 일이 성령의 임재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인데, 주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순결해지고, 뭐 해지고요? 순결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신일몰교 420페이지 말씀. 복음의 충만함과 복음의 계획과 영광이 완성된다. 비로소 그럴 때 정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너준비 성령이에요. 슬픈 얘기입니다. 남은 교회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영적 힘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과 계획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힘들어져 갑니다. 살았다나 죽은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무너진 데가 오래되었다. 오늘 특강 시간 못했지만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이 땅에 있다. 예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성공했거든요. 교회에 성령이 메말라 버렸거든요. 어제 추천한 말씀 책처럼 교회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지만 예수께로 인도는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회개 없는 침례는 많이 일어나죠. 변화는 안 되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 히브리 9장 28절 너무 잘 아시죠? 죄와 상관없이 오실 텐데, 고전 15장 주석의 말씀처럼 너무 잘 아시죠? 그때는 우리를 품성을 고치거나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을 빨리 받으시래요.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 시간 관계상 미리 권능이 뭔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도 맨날 진다? 거짓 복음이요. 넘어지는 횟수가 훨씬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이깁니다. 가끔 실수하죠. 가끔.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죄와 세상과 육체와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받는다.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는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요. 예레미야 5장 24절 누구에게요?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온전히 이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긴 사람만 받죠.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 임하셨습니다. 제 부덕과 부족으로 시인합니다만 가끔 눈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이사 오지 마시지 왜 왔을까? 그렇게 살려면 따로따로 살려면 왜 왔을까? 미안합니다. 성령은 완전히 연합하고 다툼이 사라져야 임한답니다. 그들은 하나로 연합하였다. 연합하였다. 연합의 비결을 고전 2장 16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경험이 와야 연합이 되어지죠. 이 일 없이는 절대로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의견의 차이는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의견 차이가 사라져야 합니다. 진리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놀란 말씀이요. 성령이 주어지니까요. 그들이 한 증거는 똑같았다. 똑같았다. 그래야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은 다양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해는 똑같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죠. 그래야 진리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에 유의하라. 진리가 같아야 의견이 같아지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온 믿음의 무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성령이 임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당신의 사업에 협력하게 할 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멘. 제 부족을 용서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동산이 한 진리와 한 성령으로 호흡하여 정말 하나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이, 분쟁이, 시기와 질투가, 암시가, 의혹이 사라져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누우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맑게 씻기시고 깨끗이 제하시고 도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다가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마지막 핍박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 소원은 빨리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어요. 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먼저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호흡하는 것인데, 풀어 넣어주는 것인데, 성령을 임한다, 성령이 나눠주신다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말의 의미이다.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전도를 많이 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생명을 나눠 받는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럼 임하셨는가? 그 말의 의미를 들어보실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속성으로 물들어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100% 증거요. 설교 잘하고 감동 잘 주고 수천 명이 따르고 기적을 행하고 그거 말고요. 100% 틀림없는 증거는 주의 품성으로 물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는 사람들만이, 불편한 말씀이죠, 교회 대표자로 서서 봉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로운 가마가 마음에 꽉 차서 넘쳐서요, 그의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성령의 임재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저는 바울이 소망되어요. 바울같이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없었답니다. 생생한 가마력이 있었답니다. 생생한 가마력. 왜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누가 임하고 계시죠? 성령이죠. 성령의 임재의 100% 뚜렷한 증거는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께서 그 생에 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아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자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실수로 우리가 물을 내려 하다가 한 방 먹었죠.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요양을 했습니다. 침례 주었습니다. 우리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한 사람들은 자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실래요? 성령 임재한 사람 모습을 좀 소개합니다. 사방으로 오겨쌉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기가 막히죠. 쌓이지 아니하며. 누가 계십니까? 성령.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받은 바 진리의 빛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도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 모습이에요.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보실래요?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가 있었고, 바울은 그가 말한 진리에 일치된 삶을 살아서 그의 복음 전도에 힘이 실려졌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위로가 늘 있어야 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만족이 올 텐데요. 이런 영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 누가 계시죠? 하늘은 가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분리시켜서 행복감 본향의 하늘의 사물에 너무 기뻐서 푹 젖어들어서 그 기쁨 때문에 위로를 갖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임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맛이 재미가 없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요. 조금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 환송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구약의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사울은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바람이 생겼고, 또 다른 번역은 대쟁투에서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딱 깨닫게 해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만들어주고, 이러한 깨우침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통하여 유리한 위치에 사울을 올려놓음으로, 은혜죠, 은혜.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늘 마귀의 발에 밟히는 우리를, 마귀와 사단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기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결과 그의 의지를 여호와의 의지에 문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의지가 그분께 뭐 합니까? 끌려가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죠? 오늘 교과 선택하고 굴복하시면 능력이 임하죠. 오늘 말씀까지만 읽고 환송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은혜와 신앙의 승리가 되었고 그의 분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처럼 올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11장 13절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응답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기쁜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만큼 마무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동산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 가족들에게, 이 남은 교회 위에 시들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만방의 인간의 수단이 실패로 돌아가는 쇠퇴가는 이 교회 위에 농명책의 이름은 증가되어지고 11금은 증가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힘은 타락하여 가고 쇠퇴해가는 이 마지막 교회 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히 마시는 경험이 속히 임하게 하셔서 슬픔의 땅, 죽음의 땅, 죄악 많은 땅에 오래 딛지 말게 하시고 이 세대 우리 세대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동산에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연만한 주의 어르신들까지 진리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셔서 구원의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행복한 기쁨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가 실천되어지고 율법이 이루어지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는 구원의 그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방법의 차이가 다 진리 앞에 굴복되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동산 되게 하셔서 이곳에 늦은 비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잘 알게 해 주셔서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그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기도드리옵나이다.